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일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광부로 또 간호사로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그분들을 모아놓고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루가지 못해도 후손을 위하여 번영의 터전이라도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연설을 다 끝내지도 못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울자 지하 수천 미터 속에서 굴을 파고 있는 이 광부들도 울고 또 간호사로 거기에 파독이 돼가지고 시신을 이렇게 닦아내면서 가진 이 수고를 다하는 이 간호사들도 펑펑 울었습니다. 당시 이 필리핀의 1인당 GNP는 170달러였습니다. 한국은 76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돈을 빌리러 간 대통령이나 돈을 벌러 간 강부나 또 간호사들 모두가 다 같은 처지였습니다. 1964년 이 독일에서 한국 대통령과 광부들, 간호사들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애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엉켜서 울면서 독일이 왜 잘 사는지 꼭 배워서 돌아가자고 다짐했던 이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분이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냈다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높이 평가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잘 살도록 국민들이 잘 살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저는 탁월한 지도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세는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의 근성이 이 뼛속까지 깊이 파고들어져 있었던 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끌어서 해방된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일생을 추적해 보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들도 모세와 같은 믿음의 위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날 때 왕의 노함, 이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을 떠날 때는 왕이 무서워서 떠났어요. 그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들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에 비록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해서 그가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결국 그는 왕이 무서워서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뒤에 그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전의 애굽 왕과 40년이 지난 애굽 왕, 이 애굽 왕이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애굽 왕의 권위나 힘이 약화되어져서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왕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누구도 그 앞에서 이 오금을 떨 수밖에 없는 강한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지난 40년 전에 살인하며 떠났던 이 모세를 체포할 수도 있었고 그를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고 고문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모세는 체포되는 것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애굽을 떠났던, 이 왕이 무서워서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이 지난 그는 왕의 명령이나 왕의 권위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세월이나 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애굽에서 지난 40년 전에 왕자로 살 때에 이 왕궁 안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맥들도 다 끝이 났을 거예요. 모세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왕자의 신분으로서 그가 가지고 누렸던 모든 특권도 이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도 8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이미 힘이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이르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즉 왕의 진노, 이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무엇 때문에 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참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참아낼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가 있었고 온갖 어려움과 유혹을 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참았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난해지거나 또 세상에서 연약해지거나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커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이 커 보이지도 세상이 힘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이렇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비록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비록 내가 참 어려운 이런 상황에 이르러 가지고 남들이 볼 때에 또 불행해 보이고 정말 비참해 보이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주관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질 때에 우리 나머지 모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을, 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비록 지금은 참으로 비참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결국은 선하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결국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 그 고난들을 마땅히 참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당하는 이 어려움들, 환난, 이러한 것들이 너무 내 자신이 비참하게 보이고 형편없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건이나 환경, 사람, 이러한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진노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그가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참아낼 수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당시 모세의 형편을 살펴보면은 모세에게 이 일은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지금 애굽의 거대한 왕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광야를 통과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곳에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까지 이끌어가서 거기서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요. 40년 세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 400년이라는 넘는 시간이 지난 이 히브리 민족성 안에 노예 근성이 깊이 뿌리 박여 있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가지고 당당히 나가서 바로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애굽의 당대 최고의 왕이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링컨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 링컨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느냐? 그가 흑인을 노예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를 가장 최고의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그런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막강한 군대와 또 국가의 재정, 그리고 조직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남북 전쟁을 치르는 엄청난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아브라함 링컨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링컨에게는 막대한 이 자본 재정이 있었어요. 막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는 지금 군대도 조직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상대는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편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 민족 동족들, 이들도 모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하는 이런 편에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향하여서 지금 막 원망의 화살을 펴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 애굽 왕으로부터 건져내주라고 하니까 더 심한 고역을
저들에게 주자. 그때 모세에게 원망의 화살을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바로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벽돌을 굽는 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도 않고 벽돌을 구워내려고 합니다. 그 수량을 줄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은 분량을 구워내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혹을 때려다가 혹을 더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화살을 지금 모세에게 다 퍼부어 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모세를 만나서 우리를 참으로 죽일 셈이냐, 죽이려고 이러느냐,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여금 더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도록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원망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히브리인들에게서도 아무도 모세의 편에 서서 모세의 입장을 지지하고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가는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괜한 짓,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이렇게 모세를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만두자. 나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누가 내 마음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일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에이, 그만둬버리자. 이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고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원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세는 계속해서 던졌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도록 하게 했던 것이냐? 바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바라보면 속 터져버리죠. 사람들 바라보면 다 놔둬버리고 이거 주저앉고 싶고 그만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 일을 끝까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서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으로부터 듣는 소리나 반응에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생각하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그것이 위대하게 보이고 가치 있게 보이는데, 이 세상에서 받는 그것이 결코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을 증명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실제로 증명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을 떠날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말대로 애굽에 이 재앙이 내려지면서 애굽에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그때에 바로는 모세와 협상을 시작합니다. 도저히 이제는 자기도 한계가 생겨서 모세를 내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니까 모세와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협상 시도가 무엇이었느냐면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긴 드리되 너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어쩌겠느냐라고 이렇게 바로가 첫 번째 협상안을 이렇게 내놓았던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여기
이 애굽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이 없는 분이나 또 신앙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이런 부모나 남편들이 그래, 네가 그렇게 교회 나간다 하면은 그래, 교회 나가는 것 좋다. 교회 나가라. 그러나 다른 일이 생기면 교회는 나가지 마라. 예를 들어 시간이 있으면 나가고 할 일이 없을 때 나가고 어디 가족 모임이나 또 가야 할 때가 있으면은 거기에 우선해서 가야지 매주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래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겠다라고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바로 왕이 두 번째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그 협상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하긴 하지만은 너무 여기서 멀리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가긴 가지만은 애굽에서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참 이 바로왕이 이제는 조금 꺾어지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식으로 하면 또 어떤 것일까요? 그래, 교회를 나가는 것까지 좋다. 나가라. 네 마음속에 그렇게 신앙을 갖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나가라. 그러나 교회에 빠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광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참 강교합니다. 얼마나 강교하냐.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믿는 자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전략들을 아주 강교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누가 교회 나간다고 머리카락 끄서 당기고 교회 나간다고 머리를 밀고 또 집안에 가두는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을 써요. 어떤 방법일까요? 세상의 재미가 너무 많아요. 세상 재미가 너무 좋다 보니까 누가 가지 말라고 가라고 등 때밀어도 안 가려고 해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도록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놔 버려요. 여전히 아직도 우리 주위의 가족들이 또 특별히 안 믿는 남편들은 신앙생활을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이해를 구하고 받으려고 한다면 절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절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을 수가 없어요. 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갖다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그 남편에게 또 부모들에게 다 동의를 구하고 또 내 가족에게 친구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그 모든 동의를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절대 이해 못합니다. 미쳤다 가지. 광신자라고 이야기하지.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규칙대로 내가 정해놓은 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내 마음대로 드리도록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날짜나 방법이나 제물이나 다 정해 놓았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정해놓은 그 규칙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 신앙은 항상 그 신앙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깨뜨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의 틀 안에서 갖추어야 돼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생각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재앙이 거듭되고 점점 더 강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가 세 번째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좋아, 그러면 멀리 가도 좋다. 그러나 여자와 아이들을 두고 남자들만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예배해라 라고 이렇게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만약에 여자와 또 어린아이들을 잡아두면은 남자들이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걸로 생각하고 이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마귀의 전략이요, 얼마나 교묘한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어떤 돌파, 이 믿음의 고지를 점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전략들을 동원해서 내가 그 고지에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넓은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방들 가운데에서 아예 복음 전파가 금지되어져 있는 곳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제대로 마음껏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없는 나라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법에 따라서 그들이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한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절대 열방에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어요.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때를 어떤지 못했던지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중앙아시아 쪽에 가면 이 청소년이나 또 어린이들에게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딱 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카자흐스탄 알마티 은혜교회를 갔는데 교인들이 5천 명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어린이 예배가 없더라고요. 어린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이 이 교회 올 때 데려온 그 어린이들을 그냥 모아가지고 그때 가르치는 그런 교회. 그렇게 큰 교회인데도 어린이 학생들 예배가 없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나라 법으로는 어린이들에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금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따라와서 거기서 이 예배하는 이런 사람, 이런 것도 실제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신앙의 이 끈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요 사탄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 우리 가정 안에서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신앙은요, 우리 대, 다음 대가 아니라 우리 대에 영국 교회 같이, 유럽 교회 같이 되고 맙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보세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건강한 신앙,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녀를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고 또 이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한국 땅에 이렇게 많은 예배당에, 큰 예배당에 텅텅 비고 많은 이런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 확실하고 분명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이 세상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에서 경쟁해서 성공하는 것, 이기는 법을 먼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이기는 법, 잘 사는 법이 뭐예요? 공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다가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 가져야 된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관,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또 넉넉하고 안정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산다라고 한다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자녀들에게 분명한 이 성경적 사고관을 갖도록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만 가서 예배하라. 가서 예배하기는 하지만은 여기다가 양, 소, 짐승들을 놔두고 가라. 쉽게 말하면 저들의 마음속에 가장 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물질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두고 가면은 결국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귀란 놈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해봅니다. 요즘에 다 돈으로 다 되는 것 같아. 뭐든지 다 돈인 것 같아.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 그렇지요. 돈만 주면 다 돼요. 돈만 주면 최고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회개하려고 한다면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면 되지, 마음이면 되지. 꼭 이렇게 많은 돈을 헌금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지.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든지 아는데 굳이 내가 11조 내야 되고 감사한금도 내야 되고 더 달달이 또 성경금도 내야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잘 아시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실 거야. 내가 지금 빚이 얼만데, 내가 우선 내 눈앞에 해결해야 될 것이 얼만데, 하나님도 너무 잘 아실 거야. 하나님도 내 입장 돼 보면 이렇게 못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내가 그때 11조하고 그때 내가 선교도 하고. 선교는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뭔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심어줘 가지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또 주님께 내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오직 세상적인 이 물질관, 세속주의, 이것이 가득 차서 오직 물질, 돈만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마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원하세요. 내 시간도 원하십니다. 내 재물도 원하십니다. 나의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네 소유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너의 미래, 네가 해야 될 것 네가 해야 되지 않느냐? 준비해야 될 것 네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의 마음속에 네 마음이 중요하다.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라. 즐기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대로 하도록 마귀는 자꾸 우리들의 마음속에 도전을 합니다. 심지어는 나를 경배하면 네 소유물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마귀가 거짓말합니다. 지금 또 마귀는 나를 찾아와서 늘 협상안을 내어놓고 협상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쩌겠니? 이 정도 하면은 네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네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목사님도 봐주고 성도들도 봐주고 하나님도 그렇게 아마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협상안을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받아내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협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귀의 어떤 협상이라도 조금이라도 틈을 내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안을 거부하고 완전하게 예굽을 떠나는 거예요. 적당히 바로가 제안하는 이 제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떠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양과 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의 금은 보화도 다 챙겨가지고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모든 것들과 함께 우리는 애굽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애굽은 내가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아버리고 떠나야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떠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한 발은 애굽에다가, 한 발은 세상에다가, 한 발은 내가 놓지 못하는 인간관계에다 놓고 한 발만 가려고 하는,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모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가장 위대한 점은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애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모세가 유월절을 지키도록 한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이란 1차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벌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벌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벌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지옥에 갑니다. 벌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 마지막 이 죽음의 천사들이 심판하던 그 밤에 모든 애굽의 이 애굽 사람과 또 짐승들, 그뿐만 아니라 모든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장자의 죽음은 동일하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애굽 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면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 땅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 모든 짐승들이 다 이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죽음의 천사들은 한 가지, 이 집의 좌우 문방 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이 덮어지는 그 집만, 히브리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그 사람,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지는 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간다고 이렇게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6월 달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고 해서 6월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죽으면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벌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은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치 양의 피를 바르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가듯이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보혈로 씻어지고 보혈로 덮어진 사람은 두 번째 죽음, 곧 지옥의 형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이것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예배하는 것,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섬기는 것, 자기 스스로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인 줄로 믿습니다. 죄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없애는 방법은 인간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하시는 그 길, 그 방법,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것이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좋은 데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굽을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믿음의 사람 모세와 같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